오늘 귀한 말씀과 선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 장로교회 담임 선요한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귀한 헌금으로 인해서 인도 선교는 더욱 영적인 탄력을 받아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선교지가 있고 그 중에 인도는 여전히 선교하기 힘든 땅이고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아 공식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는 보안국으로 분류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년간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거침없이 돌파하며 인도 땅에서 하는 사역들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인도 땅에 세워진 56개 교회들마다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 장로교회에서도 도움을 주셔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세워진 교회들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한 기도와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부족한 저희 부부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희 부부와 그리고 인도 사역에 항상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하는 일마다 그리고 모든 생업에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생생히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암울하고 전혀 희망이 없는 전시 상황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땅이 포위되어 오랫동안 전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성 밖으로 나가면 아람 군대에 죽게 되니 성 밖으로도 못 나가고 성 안에만 몇 년 동안 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집집마다 있던 양식들도 다 떨어져 이제는 그대로 앉아서 굶어 죽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물건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가격이 너무너무 뛰어서 무엇 하나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건값이 얼마가 됐냐면 계란 하나에 거의 10,000불 가까이 되었어요. 그러면 계란 하나에 10,000불 주고 사 먹겠어요? 5,000불이어도 안 사 먹죠. 계란 한 판, 한국은 보통 계란 한 판에 30개 계란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한 판을 팔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뛰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건값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쌌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오늘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게 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마치 식인종이 되어가는 그런 극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죽기만을 기다리며 완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한 줄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태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5,000불짜리가 10,000불짜리가 10불이 되었어요. 믿어지십니까? 30만 불짜리 집이 300불이 됐어요.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인생 역전의 삶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고 절대 절망의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장관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부자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200만 명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먹이셨는데 그런 사실들,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패가 망신하고 정말 비참하게 죽는 그런 인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면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지 자기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비참한 인생을 보내게 되었고 결국은 패가망신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믿은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으면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상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3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 4명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신학자들은 게하시와 그의 세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열왕기하에 보면 게하시가 좀 잘못을 해서 엘리사한테 벌을 받아가지고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엘리사의 수종을 드는 게하시가 쫓겨납니다. 나병이 걸리면 함께 공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쫓겨나서 성 밖에서 정말 비참하게 거짓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게하시가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4명, 게하시와 그의 세 아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어도 죽고 아람 군대한테도 가서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을 거 한번 그쪽에 가서 보자. 그리고 그쪽으로 나아가는데 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에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막 모든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고 발가락이 잘려나가고 그래가지고 걷는 것도 조심조심스럽게 그렇게 걸어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람들이 발걸음을 내딛고 아람 군대에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치려고 오는 소리.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거하던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그 진영을 그대로 두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이 나병 환자 4명이 나아오는 소리를 그 아람 군대가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리가 연합군이 자신들에게 진격하는 소리로 들려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랭랑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사회적으로 소외 그룹인 약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실 때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일어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을 창조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고 부자도 아니고 아무 힘도 없는 자 같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일어설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승리의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8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아람 군대에게 간 건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기가 막힌 현장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났고 은과 금과 의복이 풍성했습니다. 보니까 먹을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먹고 금은보화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양심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양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속이고 다 가질 수 있었지만 양심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만 먹으면 되겠니? 저 안에 우리 형제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자. 그리고 빨리 가서 굶주린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이 희망의 소리고 기쁨의 소리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주는,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는 이런 놀라운 복된 소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겸손하고 또 사회적으로 아무 배경도 없는, 소위 말하는 스펙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온몸이 상처로 가득했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죽을 것 같은 힘겨운 일이었지만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렇게 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50평생, 60평생, 제가 대충 보니까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 이제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90평생, 이렇게 100평생은 아니시죠? 안 계시죠? 어쨌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 인생살이를 뒤돌아보면 하나하나 정말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 또 포기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예배 드리는데 여기 앉아서 그런데 저 부부가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정말 얼마나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미국 땅을 밟을 때 뭐 5불 갖고 들어왔다 그러고 막 10불 갖고 들어왔다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평생을 사시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거기에서 버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사람을 소성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사는 여기 없어요. 하나님의 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잖아요. 여기 뭐 손요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23년, 이제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해보다도 많은 사건, 사고가 인도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인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5월 달에는 얼마 전이죠.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해서 14억 3천만 명이 넘는 인구 대국이 되었습니다. 또 3월 달에는 너무 더워서 막 폭염이 심해져서 45도에서 47, 8도까지 올라가는, 화씨로는 제가 모르겠어요. 섭씨만 제가 쓰니까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나가다가 막 쓰러지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고, 재작년에 코로나 때 인도 사태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20만 명, 25만 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생겨가지고 막 겐지스강 그 주변으로 화장하고 불태우고 그런 것들을 정말 수없이 많이 봤는데, 이게 시체가 제대로 불타지 않아가지고 개들이 막 그 시체를 물어뜯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셨을 줄로 아는데, 그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생겼을 때보다 올 3월 달에 제가 앰뷸런스를 도로에서 더 많이 봤어요. 계속해서 구급차가 그냥 삐용삐용 하면서 가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폭염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일하다가 죽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경험을 하다가 왔습니다. 또 8월 31일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현지 매체들에 의하면 2019년부터 3년간 130만 명 이상의 성인 여성과 소녀가 인도 전역에서 실종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통계는 공식적인 인도 정부의 보고이며 매일 약 1,200명 정도의 여성들이 실종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실종 사건들을 보면 성범죄나 장기매매 등으로 납치를 당하거나 감금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납치, 감금, 실종, 성범죄 등의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사합니다. 이런 악이 판치는 인도 땅이니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이렇게 할 일 많고 인구 많은 인도 땅으로 저희 부부를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5월 3일에는 마니푸르주에서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종족 간의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발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마니푸르주는 메이테이 종족과 쿠키 종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이테이 종족은 정치와 경제를 선점하고 있는 힌두 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쿠키 종족은 가난하고 어렵게 산속에서 농사하며 살고 있는 기독교가 다수인 사람들입니다. 쿠키 종족은 ST라고
Scheduled Tribes라고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그룹을 지칭하는 말인데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ST 그룹으로 인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치계 입문 보장, 우선 진급, 대학 쿼터, 장학금 보장, 공기업 우선 채용 등의 혜택입니다. 쿠키 종족은 가난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ST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테이 종족이 ST 가입을 신청을 해서 인도 정부의 허락이 되면서 쿠키 종족의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생 중심의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종족 간 분쟁이 종교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힌두교의 메이테이 종족이 힘없고 약한 기독교인인 쿠키 종족을 핍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차별적인 핍박과 테러가 일어나서 150명 이상이 사망하고 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난을 떠났습니다. 200개 이상의 교회가 불에 탔고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학교와 상점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힌두 강성 분자들이 인도 민족주의를 주창하며 인도는 힌두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소수 종교는 인도에서 몰아내야 하고 오직 힌두 교도들만 인도 땅에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기독교 탄압과 핍박 역시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모든 일들을 선동해서 오히려 힌두인들에게 불이익을 갖다 주었다고 누명을 씌우고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핍박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인도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인도 교회와 기독교인들, 선교사들의 안전과 인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9년 1월 23일에는 호주 선교사 그레함 스테인스 선교사가 58세의 나이에 10세 아들 필립과 6세 아들 디모데와 함께 차 안에서 불에 타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힌두가 자동차 안에 있는 그들을 문을 잠그고 그 안에 불을 질러서 다 타 죽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인도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순교가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의 순교와 헌신으로 인도 선교는 결코 중단될 수 없고 앞으로도 계속 전진을 거듭하며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릴 것입니다. 그 선두 주자로 저희 부부를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용하고 계심에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인도사역 간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비자를 도와주셨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비자가 연장이 되지 않아서 한국에 있다가 이제 비자를 어렵게 받고 인도 첸나이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사님 회사가 어려워져서 비자 못 내주나? 이런 걱정 때문에 이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무역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한국에서 한국 쌀 각종 맛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공수해서 드시는 분이신데 한국 쌀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반찬을 그냥 진수성찬을 해서 저에게 접대를 했습니다. 그것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딱 한 잔 마시는데 집사님이 저희들에게 선교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저희가 3개월 동안 일거리가 없어서 8억 손실, 달러로 하면 60만 불 이 정도 되겠죠. 70만 불. 어쨌든 이렇게 많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도 정부가 이 폐쇄 정책을 오픈하면서 이제 갑자기 많은 일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 달 만에 8억 손실을 다 보충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회사가 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너무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정말 일어나기 힘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비자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회사에서 책임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그 집사님 간증을 듣게 되었고 또 기도해 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350명 정도의 회사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좋은 곳으로 이사를 했고 650명의 직원이 지금은 있고 거의 2배 성장이 되었고, 회사도 그전에는 완전히 시골에 그냥 도로도 안 좋은 데 있었는데 지금은 새 건물로 이사를 해서 이렇게 너무나 기쁜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기업, 가정, 자녀, 요즘에는 자녀가 아니고요, 한국에서도 목사님들이 자녀 손 그래요.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손자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데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삐져요. 왜냐하면 손자 손녀들이 쭉 있는데 걔네들은 왜 축복기도 안 해주시나. 그리고 저도 손자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도 자녀 손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내 손자까지 포함되는구나. 여러분들 손자까지 다 포함됩니다. 자녀 손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인도 선교는 이제 3년 동안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6개의 교회를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56개 교회를 지었고 57개째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8번째 이제 후보자가 생겨서 제가 입금 확인이 되면 바로 이제 인도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목회자들 또 그들이 개척해서 하는 교회가 지금 한 350개 정도 되는데, 이 메인 처치와 또 지교회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정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매일마다 맛보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렵게 신앙생활 했는데 막 가정에서 다 쫓겨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재산 상속 포기 각서까지 써서 다 그냥 속된 말로 속옷만 입고서 가정에서 쫓겨나가지고 예수 믿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세워서 지금까지 이룬 그런 사역들을 또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려면 밤새워야 되니까 여러분들 배고프시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최근에 일어났던 일은, 저희가 가르친 제자 중에 이제 전도사가 한 명 있는데 담임 전도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들을 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못 간다고 바쁘다고 얘기했다가 결국은 이분이 이제 공부한 지 4년 만에 저희가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가 저희가 온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저희 사진이 들어간 팜플렛을 만들어서 동네 마을마다 다 이렇게 광고 전단지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니까 여러분들 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런데 이게 사단이 났습니다. 유튜버가 저희 들어간 사진이랑 또 일자 어디 교회 집회 이것들을 올려가지고 12분 동안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누군지,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가지고 왔는지 이분들을 추적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라.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독교 선교사 같은데 추적을 해서 추방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유튜브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낙담해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를 했고 또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 승리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서 50장 19절 또 이사야서 54장 15절을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랴. 보라 그들이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이런 말씀이 저에게 왔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건은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아무 일도 없겠구나. 우리가 승리하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가 그런 비리나 이런 것들을 막 올려가지고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올린 유튜브를 내려달라고 돈을 주는, 그래서 돈을 받고 내려주는 이런 아주 악한 안티 기독교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아주 그냥 정말 심각한 일을 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런 것들 유튜브를 계속 올리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돈 갖다 주고 내리고 막 이러니까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 일들을 계속 했는데 우리 동영상을 올렸는데 우리는 찾아가지도 않고 돈도 안 주고 이러니까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네. 그리고 다른 사람 이제 목회 잘하는 목사님 현지 인도 목사님 거를 올렸어요. 근데 이게 다 가짜 뉴스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기 전에 인도 정부의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고위 공직자였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표를 내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분 걸 올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주변의 측근들 높은 사람들을 다 얘기해가지고 이 유튜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경찰이 직접 그 사람 집에 찾아가가지고 너 이렇게 가짜뉴스 계속해서 내보내면 또 바로 감옥에 보낼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긴장하고 쫄아가지고 밤에 주랭랑이라고 아시죠? 네, 몰래 도망가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교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어려움이 있어야지 여러분 간증이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평범한 일만 있으면 어떤 간증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면 그것이 곧 간증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어려움을 주신 게 나에게 더 큰 간증거리가 생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런 삶이구나. 도리어 감사해야 됩니다. 저희는 어려움이 있을 때요, 인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간증거리를 수없이 많이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인도 사역의 비전은 100천만 비전입니다. 인도 땅에 100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100개의 교회에 세워진 교회들이 계속해서 지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들, 본인이 아니면 자녀들, 손자 시대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인도 땅에 100개뿐만이 아니고 1000개, 10,000개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이제 세웠는데 그 비전이 세워지기 전에 저희들이 목회자들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제 매주마다
이제 목회 대학원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00명의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목사님들이고 사모님들입니다. 근데 이 100명을 이제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한 800불 정도 돼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커피값이랑 식사비가 2불 정도밖에 안 들어요. 커피랑 식사비가 2불 정도. 미국에서 보니까 팁까지 하면 뭐 그냥 한 끼에 뭐 15불 막 20불 정도는 10분의 1 가격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먹이고 하면서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훈련받은 이 목회자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놀랍게 그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삶을 보면 너무나 저희가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인도 목회자들이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매 맞기도 하고 막 체포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요 이것을 너무나 핍박받는 것을 도리어 자랑하면서 간증거리로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놀라운 비전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800불 정도 목회대학원 운영하는 경비가 들어가니까 이것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는데 교회 건축 하나에 한 뭐 환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한 22,000불에서 25,000불 이렇게 정도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 비전은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에서 하나뿐만이 아니고 수십 개 세웠으면 좋겠고, 또 한 가정에서 그냥 야 니네들 돈 벌어서 뭐하냐, 인도 땅에 교회 하나 세워,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얼굴들을 보니까 별로 이렇게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계속해서 세워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오거든요. 불교 신자가 오겠어요? 힌두교 신자가 교회 오겠어요? 아니죠. 예수 믿겠다고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거 아닙니까? 시골마다 무교회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인도 땅 구석구석에 세워져서 수많은 죽은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암흑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이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답고 멋진 모습들을 인도에서 날마다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택해 주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방이 주께 돌아와 복을 얻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열방의 복이 되라. 여러분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저를 따라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열방 축복자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신 그러면 안 되고 집사님을 통해서 뭐 권사님을 통해서 일하셔야죠. 예,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열방 축복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놀랍고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는 모든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열방 축복자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열방 축복자의 선두주자로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하나님 놀랍게 위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간증거리들이 끊임없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열방 축복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인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에 기도와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